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본 강점기인 1933년에 사직동의 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일제 만렵에는 총독부에 강제로 해산됐고요. 또 해방된 다음에 교회를 수복했지만, 그러나 6.25 전쟁 때는 공산군에게 교회를 빼앗겨서 교회가 공산군의 보급 창고와 그리고 회의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84년 동안 계속 성장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천안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므로 지금 세계 열방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땅에도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첫 교회가 세워졌고요. 우리 교회도 84년 전에 천안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보통 서신은요, 인사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어떤 역사적인 결말을 기록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아무런 결론 없이 그냥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방해 없이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목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어하는 모델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 이름만 봐도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5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24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온 다음에 더 큰 부흥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부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큰 부흥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베니게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는요, 지중해 안에 있는 큰 섬인데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하는데 지금 터키의 안티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그 멀리 심지어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예수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약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에게도라고 하는 말은 뭐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안디옥에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안디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 간 믿는 사람들이 민족적인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뭐 헬라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복음 전할 대상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돼, 저 사람은 복음 전할 필요 없어,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말이죠, 내 지혜나 내 언변 생각해서 나는 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렇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도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천안에서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극성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은 모양이죠? 전에 어떤 가게를 갔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제 아내가 목사 사무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전도지를 주더래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함께 주면서 전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했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봄, 가을에 전도 행사를 했는데 올 봄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봄에 전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곧 시작해서 끝나면 여러분 좀 들들 볶일 겁니다. 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우리 천안성결교회 교인은 누구보다 극성맞게 전도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한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한 다음에 다소로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병화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를 훈련시킬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디옥은 말이죠, 로마 제국 안에 세 번째로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그러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후에 비로소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크리스토토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토스란 말하고 노스란 말이 합해진 말이거든요. 크리스토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노스는 함께, 처럼이라고 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로소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돼서 이것이 읽혀질 때는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이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 이름이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천안 아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천안 성결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천안 성결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가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간에서나 천안 성결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 정말 그 교회 알아줘야 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런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천안 성결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군중 목사로 사역할 때 특공연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공연대에 가면 다 공수훈련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지상훈련을 하고요, 끝나면 성남 매산에 있는 그 공수 점프장에 가가지고 기구를 타고 실제 공수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점프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부대 갔을 때 뭐 군목이나 군의관이나 할 것 없이 다 공수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공수훈련 시작할 때 공수훈련을 처음 한 주간 받았는데, 그런데 마침 그 후에 국방부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군종 목사들을 정신전력학교라고 하는데 다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음부터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상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훈련 받은 사람들이 행군에서,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성남까지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점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위문을 하잖아요. 뭐 병사들 위문을 할 때 말이죠, 점프하기 전에 기도해주면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들 위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다음에 대대장 CP에 올라가서 제가 대대장, 그 당시 함께 간 사람이 일대대장인데 김주홍 집사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도 점프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요, 아주 목사가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연대에서 교회를 지을 때 그때 중대, 1개 중대, 4중대, 이분이 1대대장이니까 1, 2, 3, 4중대까지가 1대대거든요. 근데 4중대를 교회로 보내서 아침 먹으면 교회로 출근하는 겁니다. 4중대 전체 병력이. 그리고 교회를 짓고 뭐 점심도 날라다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부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한 그런 분이었어요. 요즘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점프를 하겠다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막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지상훈련을 해서 그 낙하산을 타고 이제 땅에 떨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자세가 나올 정도로 훈련을 받고 뛰어내려도 사고가 나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젊고 운동신경이 좋다고 그냥 뛰어내리면 큰일 난다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점프를 못했습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훈련 없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훈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지금 제자 훈련학교, 그리고 전폭 훈련 모집을 하는데 아직 다 안 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폭 훈련하는 소식을 알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다른 교회 다니는 그 목회자, 사모들도 참석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 좀 받고 싶다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 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 받는 일에도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훈련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라고 하는 말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비로소 훈련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 있는 대로 헌금을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대로 헌금해서 구제하는 일, 이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대로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 있는 대로 헌금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 원어 성경을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말은 섬김, 봉사, 헌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구제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구제를 많이 합니다. 난치병 학생들을 매년 돕고요, 또 어려운 학생들 교회 안팎에 장학금을 줍니다. 경로대학 문화센터로 또 지역을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50가정 이상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성도님의 헌신으로 한 달에 한 번 그분들에게 쌀도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구제를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천안 아산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 구제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지도자들이 다시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것도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핵심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의 모든 것을 건 교회, 선교를 제일 우선 삼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 주님은 선교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그리고 국내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작은 교회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조금 후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캄보디아에, 청년들은 대만에 이제 단기 선교 하러 우리가 그들을 보낼 텐데, 앞으로 내년부터는요, 우리 장학년 중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학년들도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뭐 해봤자 단기 선교 한 주간 잠깐 다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힘 있는 대로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는 많이 보내지만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센터를 짓고 그런 일은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보면요, 그런 일은 대부분 성도들의 개인적인 헌신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센터를 짓고 봉헌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기 싫다는 거죠.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84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에 90년, 100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100년은 맞지 못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 90년은 맞게 될 것입니다. 저도 100년, 우리 교회가 100년 됐을 때는 저도 은퇴한 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 90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계속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힘있는 대로 헌금해서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는 대로 헌금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흥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 천안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8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90년, 100년, 200년 계속될 텐데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 큰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또한 힘 있는 대로 헌금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4주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90년, 100년, 200년을 맞게 될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며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힘 있는 대로 헌금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